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께서 겸손히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께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성령이 가득 충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여호와께서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1절에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득하다라고 했을 때 좋은 것으로 만약에 가득 채워진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러나 나쁜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악이 가득한 것이 어쩔 수 없거나 피할 수 없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세상에 넘쳐나는 악에 삼켜질 그런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성령이 가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가득한 삶을 오늘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가득하였듯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요. 육신으로 난 삶에서 이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걸까요?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무엇을 따라 사는 삶인가 하면은 성령을 따라 성령에게 이끌려 산다는 것입니다. 악을 쫓아 죄를 범하여 허무한 길을 가던 그 길을 돌이켜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 그래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신의 의지가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가 성령을 따르고 성령과 함께하며 그 뜻을 자의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와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광야의 40일은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받으신 것이며 또 예수의 자의적인 선택이기도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40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 같은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종으로 살던 비참한 삶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주 복된 그 길이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길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걷는 하루하루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홍해에서 원수의 침몰과 기적의 탈출로 얻었던 그 자유와 기쁨의 환호는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면서 너무도 쉽게 마치 안개처럼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고기에 굶주린 배가 아우성을 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목숨을 걸고 나왔지만 굶주림은 그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대대로 종로로 타던 그 삶조차도 그리워하게 만드는 그런 굶주림이었다는 것이죠. 배고프고 기름진 고기를 먹을 수만 있다면 자유도 팔고 영혼도 팔 기세입니다. 육신의 아우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서 그 지독한 굶주림을 경험하셨습니다. 마지막 40일째가 되자 돌이 떡이 되게 하면 되지 마귀가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굶주림 아닌가? 돌을 떡으로 만들면 그 인간 전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이죠.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하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속삭임에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굶주림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먹어야 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진짜 살고 죽는 문제는 떡과 고기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려고 하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타깝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들의 확장 욕구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은 잘 사는 것이 결국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망하는 길이 되지요. 소련 붕괴 이후에 요즘 러시아가 좀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어 보여서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약자를 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약자의 생명을 빼앗는 선택을 하는 러시아는 앞으로 참 어려워질 것으로 여겨져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에 보다는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느냐, 그 말씀을 믿고 사느냐, 그 말씀을 따르고 살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시어 육신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소리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예수를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니 나에게 절하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라도 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할지라도 마귀가 가까이 와 이끌고자 시험합니다. 절하라는 것은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복종하라고 합니까? 세상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갖기 위해 복종하랍니다.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잘 통과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와 영광 어떻습니까? 심지어 모든 권위와 영광이라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권위, 최고의 영광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권위가 있으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원하는 바대로 지시하고 명령하면 되지요. 최고의 영광은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희귀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치를 부여합니다. 가히 신적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만들지요. 우리는 누구나 그 권위와 영광,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영광이라면 누구라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욕구 아닐까요? 또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얻는 것이 나쁜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자신의 가치 판단과 의지까지 악에게 내어준다면, 자신의 영혼을 넘겨준다면 자기 자신을 흑화시킬 뿐이라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졌으나 실상은 악한 마귀의 수족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자신의 수족을 만들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은 진정으로 그럴 만한 권한이 모두 자기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유혹하기 위한 거짓일 뿐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옛 영광을 회복하고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여 세상의 최고의 영광을 얻고 싶어 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옛 영광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의 권위와 영광을 버리시고 약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누이셨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자 손가락질 받고 심판받는 그 자리에 서시고자 죄값을 대신 치르고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조차 버리고 가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의 삶을 이끌고자 하는 마귀에게 예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삶을 마귀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얻고자 마귀에게 조아리지 않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많을 텐데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여서 구원이 어디로부터 난 것인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날지 또다시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단단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참 주가 되시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지금도 답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시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 외에 다른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영혼을 삼키려고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한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한테 그 발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시편 91편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지키시고 또 사자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혹시 넘어져 발이 다칠까? 어린 아기 때에는 업고 안고 그죠? 힘들어도 또 둘러매고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성장한 자녀라 하여도 부모의 마음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제 발로 서야 하고 걷고 달려야 하기에 넘어져 무릎이 깨지는 일을 보아야 하기도 하고 그 고통을 부모도 견뎌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며 또 가야 하는 길이었으며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택하신 것이지요.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하였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입을 딱 막아버리시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려는 마귀는 그 말에 사실 앞뒤가 맞지 않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사랑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이십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혹시 제시한다고 해서 옳고 바른 길, 생명을 살리는 길을 제시할 때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에는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랑은 고난을 지불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오히려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사랑만이 치유와 회복과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국 예수를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딴 길로 이끌려고 유혹하여 시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가는 믿음의 길을 택하여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내 육체의 어려움, 세상의 영광에 대한 갈망, 또 삶의 고난의 일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그런 분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문제는 늘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기꺼이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려 하시는 주님의 답변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에게 이끌리심입니다. 우리도 삶의 여러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기로 택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에게 이끌리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굶주림은 시험거리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집단과 나라도 굶주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보다는 처절한 육신의 소리에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다툼과 폭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말씀을 떠나고 자신을 악에게 내어 놓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주림과 결핍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됨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세상의 권위와 영광은 소유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소유하고 싶은 것이며,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반지처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쉬운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험 가운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만이 우리의 소유욕을 채우고도 남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권위와 영광 때문에 악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섬기는 삶을 택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려 합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조차 시험하려는 마귀의 노름에 춤을 추기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고 의지하신 성령 충만한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과 사랑의 길 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게 하시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